오늘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상황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의 오해로 인해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요지입니다. 오늘은 요셉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기를 청하시더니 몰려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강단에 여러분과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이래야 더 잘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모여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서로 잘 보려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마치셨을 때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처했던 상황은, 그의 현실은 뭐냐면 밤이 새도록 그가 그물을 내렸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포기하고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쯤 됐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캐나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했던 상황으로는 지금 제가 캐나다 왜 가는지도 몰랐고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캐나다를 왜 가야 될까요? 물으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캐나다에 가서 예수 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로 가서 그런 훈련을 받으려면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비용도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 이제 캐나다로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기 마지막 그 전주 주일까지, 그 토요일까지, 마지막 주일 설교를 앞둔 그 토요일까지 그 비용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 토요일 밤 저녁에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지금 뭘 선택해야 될까? 내일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간다고 설교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됐었습니다.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결단했습니다. 상황보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비록 상황은 도무지 내가 캐나다로 가서 훈련받을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고 선포하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따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참 결정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없었더라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올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강단에 서서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이후 며칠 동안에 저희가 갈 수 있는 비용들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4장 31절부터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귀신에게도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라고 한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장모에서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어쩌면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가버나움 회당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고 있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가버나움 회당에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더 높은 이유는 그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고쳐주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것을 보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기억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그 베드로의 집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 밤이 새도록 그가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디서 그 고기가 그렇게 많은 고기가 나타나는지 베드로가 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찢어진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서 자기 배에 다 끌어올릴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업자들을 불러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담았더니 두 배 가득 물고기를 담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속에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내가, 이사야를 말한 거거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높이 계신 보좌 위에 있는 환상 중에 보았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전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은 모두 무서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26절 이하에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장 8절 이하에 보십시오.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주의 영광이 두루비친 것 속에서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서워함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을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거라고,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베드로가 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그 물고기를 올리게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업자들까지 인생이 바뀌어지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했을 때 상황보다, 그가 경험했던 그의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고 불편한 말씀이었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뭘까요? 이제 쉬고 싶다. 뭔가 마음이 지쳤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근데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갖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베드로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배에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물 다시 씻어놨는데 이거 다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면 피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건들이,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성경을 읽는 중에든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중에든지 찬양하는 중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